아이를 기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애를 낳고 또 애를 키우면서 할까라고 걱정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 친구들이 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돌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근데 우리 그 자매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를 낳아 키워보니까 누구 마음을 좀 알겠더라. 엄마 마음을 좀 알고 아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 그냥 그 감기 하나 걸렸는데 못 먹는다고 그 엄마들이 안고 자기가 눈물을 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애가 지금 아침부터 못 먹었어요. 네, 그 먹는다고 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그렇게 눈물을 쫙 흘리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 자녀를 기르면서 또 한 가지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 때문에 그 속 썩일 때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그 눈물, 그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 작은 것을 보면서 즐겁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기뻐하시겠지, 행복해 하시겠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깨닫게 되고 고백해야 되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자식 장사. 부모는 자신에게 그냥 거둘 것 계산하지 않고 계산한 분 계신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한없이 끊임없이 시간, 정성,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자식만 생각하면 눈가에 그냥 미소가 주름이 이렇게 생겨지시는, 바로 그게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교육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 영혼들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버이들은 떡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리모컨 컨트롤 갖다 주고, 여러분 요새 아이패드, 전화기, 스마트폰 갖다 주면서 놀라고 하는 거지 뭐. 같이 놀아달라고 간절히 아버지에게 아빠 시간이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지갑에서 돈 꺼내서 가서 사 먹으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나야 될 그 자리에, 그 피아노 앞에 그냥 그 뭐 학원 그 자리에 그냥 묶어 놔갖고는 정말 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바로 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분을 알아나가는 놀라운 지식, 그리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부모 마음대로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더 귀한 것처럼 그것을 마음대로 구별하여서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떡을 필요하는 자녀들에게, 생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나라 망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에서 갈라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여러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명목하에 이 사랑으로 많은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에어컨을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어느 날 이 개를 너무나 사랑한 그 주인이 우유가 좋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개 머리를 잡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개가 싫다고 고개를 흔들어도 주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먹이고 싶으니까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런데 더 심하게 흔들더랍니다. 그런 바람에 우유가 그냥 우유컵이 땅에 떨어지면서 우유가 사방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해보니까 그 사랑하는 개가 떨어진, 흩어진 밑바닥에 쏟아진 그 우유를 핥아먹고 있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개가 싫어했던 것은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지만 사랑에도 방법이 틀리면 이것이 구속이 되게 되고 이 부모, 자녀를 향해서 독이 되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1920년도까지는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방종환 선생님께서 이 땅의 어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리신이,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는 것, 우리 어린 친구들을 이놈, 저놈, 애새끼, 어린 놈, 어린 것 이렇게 불렀던 것을 높임으로 해서 어리신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어린이라고, 그리고 어린이라는 그런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제 어린이날이 저희가 지금 지켜지는 한국의 5월 5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은 실제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길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시청자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어린이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에는 숨어진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전국 백성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이에게 너희가 배워야 된다. 자, 봐라. 이 어린아이에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기준과 내용들을 이 어린아이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들, 신학자들의 내용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을 배워라. 겸손함. 두 번째가 단순성을 배워라.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믿음이다. 믿음을 배워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만된 마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단순하고 솔직하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겸손함이 살아버져 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7월 첫째 주가 되면 북미 유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 코스타가 이제 거진 30년을 다 해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제 그 대학원생 이상 유학 오신 분들, 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석사학위, 박사학위 마치고 또 뭐 주재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터가 돼서 사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컬리지 그룹과 대학원 그룹들을 이상을 구별해서 이제 한 주간 말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은 그런 그 세미나들을 열고 우리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수양회입니다.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열려지는데 거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어른들이 참여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한 250명, 자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섬기면서 제가 아주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그런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원의 초청할 때 대개 이제 목요일날 저녁 때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50명 중에 every year예요. 70% 이상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25년이 넘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요. 선교사가 돼서 돌아와요. 섬김의 자리에, 구별함의 자리에 바로 그때 하나님과 만난 그 하나님께 결단한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가정이 바뀌어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바뀌어진 은혜들을 체험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돌아오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입니다. 1,500명이 되는 그런 우리 장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장년들이 모여 있는데 1,500명이 가장 제가 섬긴 한 10년 동안 가장 많이 결단한 인원수가 70명이에요. 매해마다 7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몇 프로예요 그게? 10%가 되지 않아요.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약속하심이 그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 땅을 살면서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와 함께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뒷말해갖고 이렇게 오더라. 그 다음날 뒷담화. 그래서 이제는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공동체에 나오지만 한 발짝을 내디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이기심에서 오는 교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진실로 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이 어린이의 겸손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약속만 믿는 단순성, 바로 이것이 바로 저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자, 작은 자를 welcome,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아온 그런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유교 전통에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유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어른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 어른 중심의 사고에서 이게 아니 당신 몇 살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몇 살이야? 아니, 이 얘기에 몇 살이 왜 중요해? 근데 거기부터 나와요. 이 귀한 겁니다, 물론.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 속에 우리가 간과한 그림자가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없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말할 수 있는, 함께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천시하는 사상이 시즌 유교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완전히 체인징업,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어린 아이. 근데 6절로 넘어가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바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작은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바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미크론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이 미크론에는 약자를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얘기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얘기합니다. 고아를 얘기합니다. 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 아기신앙, 조신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재단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런 영혼들이 예배할 때, 함께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회 속에 있었다 해도, 넘어지면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곳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뒤에 천국은 그런 나라라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세리들을 만나셨습니다. 장기들과 함께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병 낫기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20살 난 아들이 제가 이 아틀란타로 내려올 때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는 시카고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가 생활하려고? 제가 아버님 말씀처럼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학비를 대고 그리고 학업을 마친 뒤에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때는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기는 시카고에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자.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에게 제 나름대로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고등학교를 마치면 무조건 자녀들은 독립이다. 목사는 특히나 그래야 된다. 그래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time to pay back.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그 교육관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이제 그때가 왔다 해서 얼마나 쿨하게, 그래 아들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5파운드가 빠졌네, 그다음에 10파운드가 빠졌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 15파운드 오른 얼굴이에요, 몸이에요. 근데 그
저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얇아요. 예. 거기서 10파운드가 빠지고 15파운드가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집사님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굿뉴스가 들려오는데 이 친구가 방을 옮겼어요. 방을 옮겼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희 여동생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그 양육도 잘 받은 친구인데 그 집에 그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또 가리키면서 방을 하나 갖다 한다고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잘 헤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파운드가 쪘네, 10파운드가 쪘네 하는데 그냥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꼭 저한테 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틀란타 한번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은혜를 갚을까 막 제 마음이 뭘 하나를 더 먹일까 막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 저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올려드리고 대접하고 섬겨주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왕이 나오는데 25장 35절, 36절, 40절에 보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에게 해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메크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나라의 법칙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법칙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작은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이 땅에서 무시되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 실수하고 넘어진 바로 그 세리, 장기들, 그래요. 고름나는 그들을 피해가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단에 귀한 섬김의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미랄 선교회 우리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이 땅의 귀한 구별함을 갖는 선교단체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도 함께 나눴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건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미션 아웃회라고 해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내가 섬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귀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묻지 마세요. 가셔서 시험 드셨대요. 어떤 거에 시험 드셨어요? 아니 나 같은 말이에요. 저 육체가 멀쩡하고, 예? 저 정도 영어만 하면,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 영어하면 나는 저렇게 얻어먹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시리오프라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클락스톤 바로 너무나 가까운 곳에 난민촌이에요. 아마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워져도
이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예배초소를 만들고 세워서 예배를 해요. 또 그 어린아이들을 이슬람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어린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에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이 손을 열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을 때 섬길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그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이미 이 땅이 앞으로 땅은 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이와 소자를 오늘 말씀 속에 그냥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소자를 영접하는데 잘 출입하고 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어린 자들,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섬김에 지켜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소자들을, 작은 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을, 넘어진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 낮은 자를 무시하는 모습, 낮은 자를 전대한 모습,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 약한 자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농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셔야 돼요. 저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말도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데 누군가 와서 목사님 어제 어떠셨어요? 등을 갖다가 탁 한데 그냥 치고 하는데 평상시에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이니까. 근데 어제 태양볕에서 여기가 지금 뒤어갖고 지금 옷만 스쳐도 지금 아파요.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스쳐도 이러고 다니는데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어떠셨어요?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6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가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죄가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7절에 어떻게 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 눈에 피눈물이 난다. 태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파워가 없어서 그것을 말하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걸 들으셔야 돼요. 이건 경고예요. 심판의 경고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마라. 자, 기억하시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실족해 하지 마십시다. 선포하십시오. 자,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상 쓸 거는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만 아세요. 거기 보니까 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있대요. 10절에 삼가 이 자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천사들이 고자질한데. 말할 능력은 없지만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데 천사들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딱 잡힌 거야. 억울하고 원통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겼더니 주님 뭐 어떻게 하신다? 천사들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 얘기 했네요. 아이고 제 뻔뻔하네요.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자,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켜주시는, 그러기에 여러분 저분들을 향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도움은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오늘 한 두 가지만 제가 적용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이 말을 하고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이 육아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육아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과잉보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과잉보호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파멸로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면, 우리 자녀들이 오면, 새가족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원이 돼 있어요. 통로가 그래갖고는 문만 열어놓으면 이제 개주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힘들면 2층으로 올라와서 이 문과 문을 통해서 또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서서 제발 좀 부모님들의 기준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자녀들에게 친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주님 만나고 그 자란 아이를 교회를 뺏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억울해서 우리를 때렸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넘어졌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지혜롭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밀었는지 한번 들어봐. 넘어진 거는 당신 아들일지 몰라도 그 전에 애 그냥 얼굴 그냥 한 대 때리고 긁고 그런 건 당신 아들이 먼저 했는지 몰라. 아이들 세계가 있잖아요. 왜 부모들이 나서서 그러냐 말이에요.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시험 들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의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딴 데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도 있고 그걸 용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재단에 나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여러분 그냥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 주님을 깨달아가는 일, 주님을 의지하는 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 교육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믿고 바라볼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들도 배우는,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맡겨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어린이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하는 것,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 중에 있을 때 축복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저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이 군대에 나갈 때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허구할 때 그 축복을 담아서, 손을 잡고 축복을 담아서, 함께 식탁을 대할 때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왜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들어가서 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빛깔로 사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인사가 있어, 계획이 있어. 너를 정말 빛같이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축복이 선포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는 자녀들을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마지막 임종을 남게 됐을 때 유언을 잘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그래 아버님은 뵐 수 없게 되어도 아버님 스스로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분 자체가 유언이 된 거예요. 그 삶이, 그 기준이 저에게 유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선포할 수 있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명예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프 갈복이라는 사람이 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 이 주이시 어머니들이 자녀를 가리키는 그 내용 속에 이 말로 인한 선포예요. 비교급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니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형은 이 모양인데 너는 그렇게, 제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지 말아야지.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러면서 저 집 자식은, 이게 자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도, 저 남편은, 당신은 그럼 가서 살아. 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람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데 그 자녀는 그 자녀 하나인 거예요. 남편, 아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비교하는 언어는 죽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야. 잘 되기를 원해요? 축복하기를 원해요? 이미 여러분의 입술로 이 축복을 닫아놓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뭐 있어야지요. 제발. 이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언어에는, 이 입술에는 축복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도 나오는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든지 저주의 삶을 살든지, 그러나 상황과 형편 속의 문제 속에 묻혀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되셔야 돼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도무지 용납되지 안 되는 사람, 내 마음과 형편 속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용서 속에서 오늘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용납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쓰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 빼앗김을 통해 통째로 빼앗아가는 이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왜 물질 빼앗긴 것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시시비비에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큰 자를 누가 큰 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그 오래된 습관, 생각의 기준, 그 상처난 상처의 흔적들, 그 저주의 말들, 거기에 묶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들로 훨훨 날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데 정오의 빛과 같이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묶여있던 그 죄의 무거운 쇠사슬에서, 상처 속에서, 습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 more.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나는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주님 그 쓰레기, 더러움,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에 주님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죄를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 상처와 싸우는데 나에게 맡겨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용서하지 않았더냐.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함으로 축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난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자들, 영혼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들을 떠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